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인데요, 전체 24장 전체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에게 환도뼈 언약을 통해 준비시키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 이 사건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소상하게 다루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 24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었던 그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24장까지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장 초반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죽음 이후부터는 그의 아들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성경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 성경이 24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생애의 범사의 복, 그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마지막 생애까지 누렸던 범사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 1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25장 20절에 의하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당시 이삭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세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0세라는 거예요. 40세.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셈이겠죠. 근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나이를 추정으로, 이삭의 나이를 근거로 이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대략 한 몇 세가 될까요? 140세 전후가 됐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나이 차가 10살 차이였고, 사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게 되니까 사라가 죽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할 당시 사라가 죽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아마도 서둘러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아내도 죽고 자신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 걱정하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럼 어떻게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했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혼사의 준비를 지금 누구한테 다 이름해서 맡기냐면 이 늙은 종에게 맡겼는데, 이 종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말 중요한 아들의 혼사, 또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될 중요한 사건, 아들 이삭의 혼인을 이 종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 종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경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라는 의미는요, 나이가 많은 이라는 의미보다는 관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종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관록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종, 한마디로 종들의 우두머리를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주인 대신 총괄하며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노복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자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실 때예요. 실제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 대한 씨앗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이게 15장 2절에 있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혹시 여러분 이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만 축복을 약속하시고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후사인 자식을 주시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나서 외쳤던 말이죠. 더 이상 허황된 희망 고문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내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출신 이방인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계자로 삼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던 사람, 아브라함의 자신의 피가 섞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신 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지켜주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가족 외에 제일 많이 신임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에셀이었고, 그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년에 아브라함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지킵니다. 어떻게 맹세를 지키느냐?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전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환도뼈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레키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우리 신체 부위 중 엉덩이와 연결된 넓적다리 그 부분을 가리켜. 그러니까 남성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환도뼈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 부분을, 이 남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가리킵니다. 좀 망측하기도 하죠. 지금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그 환도뼈 부분에 손을 집어넣기 해서 충성스러운 노복 엘리에셀의 손을 그곳에, 아브라함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 손을 넣게 해서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맹세시킬 때 이 맹세, 환도뼈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맹세를 어기면은 어떻게 한다요? 그만큼 더 심한 저주가 내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당부의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환도뼈 맹세 의식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사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은밀하고도 중요한 맹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맺은 맹세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성경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렇게까지 중요하고도 은밀한 맹세, 정말 중요한 맹세, 환도뼈 맹세를 통해 했던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이에 맺었던 맹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 이삭을 위해 지금 아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지방,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고르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선택하는 일을 해달라. 지금 이것을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에게 맹세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이삭의 혼사를 위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해도 만약에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맹세의 과정도 필요 없을 거예요. 실제 이 지역에서 많은 배필이 될 만한 합당한 여자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배필을 만나는 것이 또 가장 자연스럽겠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고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이삭의 배필의 선택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보았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미 보아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눈에 비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매우 타락했고 부패했고 특히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와 관련된 극도의 타락한 성도덕이 아주 문란했던,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던 그러한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완곡하게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도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혈연적으로만 통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습성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어서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주 소중하고 은밀한 맹세를 통해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에게 맹세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난 곳은,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고향은요, 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유브라데강 유역의 성읍 하란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마 태어났을 법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태어났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지만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생활하다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이때 고향을 떠났을 때, 이때의 고향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하란.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곳 하란을 떠났지만 이 하란에는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들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있었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로 이곳으로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 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약속과 맹세의 의미를 담아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과 함께 지금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복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하란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이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려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 하지 않냐거든,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당시 결혼에 대한 풍습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 그 집에 가서 만나서 인도하여 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고대 중동의 배필을 맞아들이는 방식이었죠. 그것이 예의이기도 하고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처럼 노복, 종을 보내서 배필을, 그러니까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 종을 따라 나서는 일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종을 통한 상대를 정말 신뢰하지 않는 한 그렇게 잘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걱정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혹시 다시
내가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다시 배필이 될 여자를 데려오게 할까요? 그렇게 다시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단호히 거절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노복이 선택한 그 좋은 여인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 땅이 비록 아직은 우상 숭배가 있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출생한 이 이삭을 다시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네가 가서 이삭의 배필을 선택해서 데려와라. 따라서 약속의 씨인 이 이삭은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해야 했고요. 아브라함 생각에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여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따라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만나서 정말 대면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는 이 노복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혼사 문제에 직접 간섭하셔서 친히 사자를 보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배필을 선택하게 해 주실 것이고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 이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노복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노복 엘리에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하나가득 싸서 낙타 10필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땅 나홀성에 이르죠. 나홀성, 이는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거주하던 성읍이었고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에서 대략 한 8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한 20일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였어요.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 앞에 낙타를 꿀리고 이제 저녁 때를 기다립니다. 저녁 때, 즉 해가 막 지려고 하고, 그래서 아직 어두워지지는 않았으나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인 열기는 식을 무렵, 바로 그때 황혼 무렵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습성을 이용해서, 그 풍습을 이용해서 이때를 기다려 노복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복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예전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족히 만나게 하사.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의 유일한 혈육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지금 노복 엘리에셀이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노복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배필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노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마지막, 아들 이삭의 혼세를 준비해야 되는 막중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막중한 그 일, 아들 이삭의 배필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신이 많은 노복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기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확신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확신이냐? 자신이 지금 노년이고 말년이고 힘이 없고 자신이 직접 가서 구하지는 못하지만 노복 엘리에셀을 대신해서 부탁해서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그 확신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이 순적히 하나님이 베푸신, 만들어주신 그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 준비케 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었고, 그 맹세를 받은 엘리에셀도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엮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를 보내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순적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처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순리대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던 그 믿음의 사자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가고 해결하고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잘 준비하셨을 거예요. 잘 이루어지도록,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사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그 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예비해주신 것 그저 순적히 만나고 순조롭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 순적히 만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가 누렸던 범사의 복을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는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먼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미리 사자를 보내주셨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문이고 담이고 벽처럼 느껴지는 이 문제들이지만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미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는 것이겠죠. 순적히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자 오늘도 순적히 만나고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녁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이고 답답함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사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답답한 문제 같아 보여요. 문제이고 가로막힌 단처럼 보이고 아프고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하나님 사자를 미리 보내주셨어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병원을 통해 잘 치유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순적히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이 저녁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